하나님의 말씀 받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저녁에는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그가 300세겔 되는 돌창을 들고 세 칼에 찬 이비스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부사 사람 시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주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이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수니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다윗의 거인족의 소수니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거인족 속의 자녀들이었더라. 거인족. 우리가 잘 아는 르바임 계곡을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나오고 아마 여러분이 르바임 계곡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체가 정말 크고 장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르바임 족속이다. 그래서 르바임 족속이 사는 계곡이라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르바임 계곡 그곳에 거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르바임 족속이고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인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아주 장대했던 이 르바임 족속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에 관한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거인족과 같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이구나. 그죠? 이건 우리가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지금 거대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그냥 전염병인가 이게 바이러스인가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점점 이 문제가 어떤 그냥 바이러스에 감염되냐 감염되지 않냐가 아니라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그죠? 점점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매일매일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때를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오후에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쟁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기름, 이제 미국도 산유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니까 기름 소비량이 줄여서 세상에 기름을 지금까지는 엄청난 돈을 주고 우리가 사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제 기름을 채취해 놨는데 이걸 팔아야 되니까 돈을 받고 기름을 가져간대요. 야, 이런 지금 왜 기름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전엔 돈을 주고 기름을 사왔는데 지금은 기름 사갈 사람한테 돈 준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일컬어 지금 이제 유가 전쟁이다. 지금 기름값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걸 어쩔 수 없으니까 임시로 그 기름을 저장해 줄 저장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4개월만 저장하면 대상 저장할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 일례지만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단순히 우리가 이게 어떤 질병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로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학생들이 학교 갈 시기에 학교를 안 가본 적도 없고 지금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좀 깊이 좀 돌아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말을 아끼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은 들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뭐 역사가 엄청납니다만은 크게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를 지나서 중세 사회가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 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었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고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다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장례식 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우리 인류의 문화였는데 이것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세 사회에 대해서 거대한 사람들의 도전이 우리 흔히 말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의 거대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세 사회를 지나면서 이렇게 큰 도전을 받죠. 교회가 거대한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죠? 새로운 인본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우리 사람이 자신의 소견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발흥이죠. 그러나 그 인본주의가 그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리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거대한 문화가 되고 문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결국은 뭡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는 엄청난 절망을 합니다. 사람이 역사를 움직이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우리가 좀 더 잘 살 것 같았는데 인간이 인간끼리 역사를 주관하니까 결국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구나.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세계대전을 2번 겪으면서 인류는 다시 한번 큰 문명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모든 문명이 우리는 발달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많이 퇴보한 거죠. 그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산 것의 결론이 뭡니까? 전쟁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전쟁을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는 큰 자기 성찰에 빠집니다. 야, 이게 사람인가? 이게 사람인가?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우리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다시 인류의 큰 문명, 흔히 우리가 문학에서도 많이 쓰고 철학에서도 많이 쓰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이후의 인간의 사조에 대한 주장이 막 나옵니다. 다시 개인주의, 그죠? 우리가 인본주의를 뛰어넘어서 개인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 개인주의가 급격하게 우리 인류의 모든 문명을 갖다가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전엔 최소한 규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걸 우리는 때때로 일탈이다, 무슨 주의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다 뭐냐? 이제 우리는 내 좋을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다 가족도 필요 없고, 이런 소위 개인주의 극단화된 문화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붕괴되는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한계에 왔구나.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나라는 통제가 되는데 유럽이 지금 문제는 뭐냐?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말하면 그냥 말을 안 들어. 도무지 말을 안 들어. 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정말 2달 동안 내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있잖아요, 가만히. 정말이에요, 그죠? 저 한 번도 바깥에 어디 나가보지 않았어요. 식당에 가보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내가 지금 머리를 깎지 못하고 있대. 정말 삼손 될 것 같아. 근데 유럽은 보세요.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 붕괴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니들 좋을 대로 해라. 이겁니다. 이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든 산물이고,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왜? 통제를 거부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통제는 인간을 구속한다고 배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받아야 살거든요. 우리 교회들도 엄청난 도전을 받았잖아요. 왜 교회가 우리를 구속하냐?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오죽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꼭 성도들 좀 안부 전화하고, 꼭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꼭 주중에 좀 전화해서 꼭 이렇게 안부 전화 묻고 인사하고 관계를 놓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무서워 전화 못하게 해서. 왜? 전화하니까 그래요. 감시하지 말라 그런대요. 왜 감시하냐 그런데요. 아니, 교회 전도사님이 성도한테 전화하는 게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었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그런 것을 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받느냐? 왜 감시하냐고 받는 거예요. 여기도 찔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요. 이게 어떻게 감시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구속받는 것을 억압이고 감시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온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은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꼭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들은 아무 일 하지 않지만 목회자들이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출근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면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전화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관계 맺고 우리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할 일이 없는 것 같죠. 좀 심어들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해야 된다. 왜?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믿음을 잃기 너무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각성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좀 틈만 있으면 예배를 좀 어떻게 쉬어볼까,
어떻게 좀 빠져볼까 생각했는데, 야, 이제는 대놓고 안 가도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아니 가면 이상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찔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아니 평소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치 교회 가는 게 이상한 분위기가 됐을 때에 믿음이 약한 이들은 얼마나 넘어지겠냐고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때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교회로 올 수 없더라도 꼭 예배 시간을 구별되게 지키는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일 예배를 드리면 가장 먼저 제가 서재에 들어서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방송에 몇 사람이나 들어와서 시청했는지를 확인해요. 다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죠?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몇 사람이 이 방송을 보았는지가 다 나와요. 그럼 저는 가슴이 막 아파요. 예배를 많이 못 드리는구나. 어디 갔을까?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힘들어서 교회는 오지 못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제발 이 세대에 우리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믿음들을 마귀가 흔들고 있는데 지금은 온 세상의 흐름이 마치 교회가 예배드리면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믿음을 잃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평소보다 내가 2배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2배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합니다. 내가 설교를 2배나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2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잃기 너무 쉬운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해요. 그죠? 진검승부다고. 우리가 지금은 진검승부할 때야. 그게 무슨 말이냐? 진검이라는 것은 진짜 칼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평소에는 훈련하거나 연습할 때는 목금을 가지고 그죠? 맞아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목금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전쟁에 나갈 때는 진짜 칼을 가지고 가죠. 그 칼은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연습할 때는 나무 칼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에 맞아도 되고 넘어져도 돼요 평소에. 그러나 전쟁이 나면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거든.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목금을 가지고 맞아도 되고 부러져도 되지만 지금은 영적인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 믿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지금은 진검승부할 때입니다. 지금은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시간만 가면 흘러가겠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 인류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시작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앞으로 뭐 엄청난 도전이 우리가 옵니다, 진짜. 한국 교회가 다 주일날 교회를 안 옵니다.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제 그냥 방송으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이 도전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한두 주면 끝날 줄 알았죠?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것이 했는데 엄청 어느 날 보니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정말 깰 때입니다. 깰 때입니다. 깰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지금은 건신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 믿음 지켜야 되고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요, 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아이고, 뭐 세상에 이러니까 좀 쉬었다가,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언제인데? 아유, 다들 좀 쉬고 하는데 지금은 영적 진검승부가 일어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평소에는 둘 다 근사해 보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근사한 집이죠.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예쁘고. 그런데 문제는 큰 환란이 오면, 큰 물이 치고 바람이 일고 창수가 일면, 그때 모래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반석에 지은 집은 더 견고해질 것이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창수와 환란을 이기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진검승부가 일어나고 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복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스라엘이 큰 거인족을 만나서 싸울 때 어떻게 이겼던가. 지금 우리는 정말 거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커다란 거인입니다. 다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대의 거대한 풍랑입니다. 지금 이건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들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을 못해서, 왜? 현 상태가 너무 엄중해서 말을 못하지만요, 조금만 지나가 보시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뭐 엄청난 지금 주장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다들 현 사태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말을 다 아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기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인족을 이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작은 적을 이겨야 큰 전쟁을 이긴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의 아들 엘나나는 아들 골리앗의 마오와 나오미를 죽였는데 그의 차에 천자루는 집을 채 못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는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상나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기는 길 첫 번째 뭐냐? 작은 적을 이겨야 큰 전쟁을 이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거인족들과의 전쟁 앞에서 크게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기거든요. 어떻게 이기느냐? 원리가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냐고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용명스러운 부하들이 적들을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10벅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18절. 그리고 19절에는 뭡니까? 19절은 엘하나니 러히미를 죽였고, 그 다음에 20절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거인족의 소생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참 특이하게 합니다. 한 번에 적들과 다 붙는 게 아니고요, 그 거인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이 각계로 한 사람씩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죽이니까 어느 날 이 거인족들이 기가 꺾여가지고 다 물러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 대 나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그 적들을 전체적으로 싸우지 않고 한 사람씩 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니까 결국 그 군대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는 길은 뭐냐? 작은 적들을 이기면 큰 전쟁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뭘 해야 될까 모를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답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없어요. 저도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전체 경제가 무너집니다. 자영업자들이 공장이 문을 닫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죠? 대출을 해준다니까 새벽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힘든 데를 보내고 있는지. 근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딱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르는 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작은 적을 이기면 큰 전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거대한 이 적들 앞에 그냥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깨어 승리하면, 우리가 이 작은 믿음에 이 작은 일들을 쌓고 싸우면 어느 날 큰 전쟁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에도 작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의 일상의 영성을 잘 지키시고. 아멘. 우리가 단번에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는 결국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마침내 골물대로 골머서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일상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 소중하다. 지금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안 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당장 내일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을 성실하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1시간씩 비상기도회로 기도하고,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루의 첫 시간을 승리하면 하루를 승리할 것이고, 그 하루를 승리하면 한 달을 승리할 것이고, 한 달을 승리하면 1년을 승리할 것이고, 1년을 승리하면 그 일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답을 찾길 바랍니다. 이런 혼란의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적을 이겨야 큰 전쟁을 이긴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거인족들과 그들 전체가 만나니까 이길 길이 없어요. 왜? 다 거인들이니까. 그런데 그 거인들을 한 사람 무너뜨리고 한 사람 무너뜨리고 한 사람 무너뜨리고 아멘 할 때까지 전체는 거대한데 그 한 사람씩 무너뜨린 거예요. 한 사람 무너뜨리고 한 사람 무너뜨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루를 승리하고 하루를 승리하고 하루를 승리하고 하루를 승리하면 우리 일생을 승리할 것이고 역사를 바꾸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일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꿉니다. 마치 며칠 사이에 내 믿음이 변화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또 우리가 허상을 부어줍니다. 사람들에게. 며칠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다 뒤집어질 거라고.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건 다 유혹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한 일상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비상기도회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마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며칠 만에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하고 저런 주장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지킵니다. 지난 2달간 이 한빛교회는 세상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매일 새벽을 깨웠고 매일 저녁 제단을 지키면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시대가 문제지만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하루가 문제. 하루를 바꾸어야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놓치지 마세요. 작은 적을 이겨야 큰 전쟁을 이긴다. 시대는 우리가 거대하지만 하루하루가 그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 순전함이 이 어두운 세대를 이기는 힘이 될 겁니다. 세상을 단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이 우리 일생을 위대하게 만들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시고 매일매일 비상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 거대한 시대의 사조와 맞서 승리하는 한빛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내부가 평안합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보벳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도 몹시 피곤하고 지쳤다 그래요. 그죠? 다윗도 많이 힘들어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는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이 안의 문제는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우리의 내부도 평안해지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 다윗도 몹시 피곤한지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자 그 내부도 나라도 평안해졌다.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 가장 큰 유혹은 뭐냐? 우리는 자꾸 모든 문제를 우리 내부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옳지는 않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외부의 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윗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그인족들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야, 저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게 되느냐? 이 외부의 적이 갖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 일어나지만 그 두려움은 적과 싸워 이겨야만이 적이 무너져야만 사라지는 것이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도 이 문제는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만이 이 내부의 적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시대에 안타까운 건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오늘날 우리의 사조가 자꾸 우리 내적인 문제, 자꾸 우리 내부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자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시대의 문제는 마귀와 사단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뻔연히 있는데 그 적들은 그냥 두고 내 마음의 문제다, 내 내적인 문제다, 우리 가족의 문제다 그러고 맨날 우리가 거기에서 골몰하고 있는 건데 적들이 뻔연히 있는데 그 적들을 물리쳐야 되지. 우리 외부의 이 내부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 적들이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적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매일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잘 찾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내부에서 싸우고 다투고 의견을 달리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결국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적들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것이지. 적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여 왕은 여기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나가 싸워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문제가 내부에 있더라도 이기는 길은 뭐냐?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내부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 마음이 문제야. 네 생각이 문제야. 네 행실이 문제야. 너 집안이 문제야. 심지어는 무슨 네 조상이 문제라고. 다 거짓말이야. 마귀가 문제야.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다 그런 문제로 골몰합니다. 매일매일.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힘들자 그들의 부하들이 나가 적들을 물리치니까 적들이 사라지니까 나라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적들을 그냥 둔 채 나라는 결코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들을, 한국 교회들을 얼마나 마귀가, 온 세계 교회를 마귀들이 그렇게 흔들었어요. 자꾸 내 내부의 문제다, 무슨 마음의 문제다, 무슨 심리적인 문제다.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문제예요. 근데 마귀는 마귀 아닌 척 속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두 번째 길은 뭐냐? 외부의 적을 무너뜨려야 내부가 편안해진다는 것이죠. 아멘. 이 시대의 환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력하고 힘들죠.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서 왔느냐? 적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적과 싸워 무너뜨리면 우리 안에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이 환난의 때
자기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요. 골몰하지 마시고요. 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만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주의자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복음이 옳다고 동의한 게 아니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 예수가 더하니까 내부에 있는 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결코 마귀는 우리한테 협력하지 않아요. 끝까지 협력하지 않아요. 그건 싸워 물리쳐야 되고요. 우리가 이겨야 될 존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데 절대 마귀와 좋을 수는 없어요. 마귀는 반드시 물리쳐야 되고요.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고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적을 이겨야 내부가 평안하다.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기고 살면 자손들도 승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19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굽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를 부는 아들 에라나는 아들 골리앗의 아우 고아리를 죽였는데 그 여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에 가깝더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중에 엘 하난이 블레셋의 장수 라흐미를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라흐미는 너무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는 거예요. 엄청났다는 거지. 그런데 그 엄청난 적을 어떻게 이겼느냐?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엄청난 전쟁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 성경에다 표시를 해두면 너무 귀할 거예요. 자, 어디다 줄을 껐냐면 우선 엘 하난, 이 엘 하난은 누구냐? 자, 19절에 보면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난. 그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데 줄을 그어 보실래요,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 엘 하난. 베들레헴 사람. 엘 하난이 나가서 무찔렀는데 엘 하난이 누구냐?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조금만 줄을 끊어놓고 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였더라. 죽은 라미는 누구냐? 이 블레셋의 라미는 누구냐 하면 골리앗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자, 골리앗의 아우만 줄을 끊고 저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오늘 엘 하난을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우리가 소개하고 이 라흐미는 골리앗의 아우라는 걸 왜 소개하냐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기술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장수 엘 하난이 거인족 속에 라흐미를 죽였더라 이래도 아무 문제 없는데 성경은 굳이 그 엘 하난을 누구라고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미는 누구냐?
골리앗의 동생이에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야 되지. 이미 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들은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거대하였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어느 고을 사람이냐?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위대한 믿음의 행보가 그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졌어.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마치 다윗처럼 용맹하여서 다윗이 맞서 싸웠던 그 골리앗의 아우를 동일하게 이기고 승리하더란 말이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이유는 오늘도 이겨야 되지만 오늘을 이겨야 우리 후손들도 이 영적 전쟁에서 동일하게 이기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문제지만 오늘을 이겨야 미래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중요함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실에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렇게 삽니다. 오늘 내가 이 전쟁을 이겨야 나도 이기지만은 내 자식들도 이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성경이 너무 귀한 거예요. 베들레헴 마을의 엘하나니 골리앗의 동생 라미를 죽였더라. 어떻게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믿음처럼 그 마을의 후손이었던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를 멋지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 자손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겨야 새끼들도 이긴다. 아십니까? 내가 견뎌야 자식들도 견디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무너지고 우리 가문이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싸워 이기면 나도 이기고 지금도 이기지만 자식들도 이기고 자손들도 이기고 미래도 이기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 작은 전쟁을 이겨야 큰 전쟁을 이깁니다. 작은 적들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일상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 외부의 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부가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 이겨야 우리 자손들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의 엄중한 책임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식들은 뭐로 살란 말이에요. 저는 이 한빛교회가 지금도 복되지만 믿음의 유산이 복된 교회가 되길 바라요.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믿음의 유산이 더 복된 교회가 되었어요. 이 어른들의 복된 믿음을 보고 우리 자손들도 대대손손이 환난에 대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유업이 개성되어지는 좋은 것을 개성하고 복된 것을 개성하고 믿음을 개성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